요한이서 1장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에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멘. 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또 한 주가 훅 가버려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를 어제까지 마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2서와 3서를 한 번에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 전체 주제와도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편지 쓰기 시간이 있죠, 그죠? 저도 한 5학년 때쯤인가 아마 학교에서 처음 이제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허둥대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이 샘플 이제 편지 양식을 이렇게 같이 제공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을 좀 똑똑히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처음 제가 너무 인상 깊게 편지를 써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지 양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맨 첫 줄에는 뭘 붙인다? to라고 붙인다.
다른 거 붙일 수 없고 to라고 붙인 다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 내가 보낼 사람의 이름을 적고, 두 번째는 인사를 해야 된다.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이제 인상 깊어서 아직 기억하거든요. 별로 할 말, 그러니까 안부로 전할 말이 없으면 날씨 얘기를 하면 좋다. 그런 이제 어떤 문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얘기가 어린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얘기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 얘기를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인사하고 마지막에는 뭘 쓴다? 프롬을 쓴다. 그죠? 그것이 제가 5학년 때 배웠던 편지였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글을 보다가 처음이 to가 있고 마지막에 from이 있으면 이거는 뭐다? 편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요한 2서 3서가 사실 딱 그 1세기의 전형적인 그 편지글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도 하죠. 요한 1서도 서신서이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전형적인 어떤 그 편지글의 형식에 비춰봤을 때 좀 약간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편지글이긴 하지만. 그런데 2서와 3서는 영락 없이 딱 그 시대에 쓰던 편지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조금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편지 양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to를 처음에 붙이고 from을 마지막에 붙였지만, 이 시대 때 수신자와 송신자는 맨 처음에 바로 언급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김준석이 누구누구에게 보냅니다. 라고 적어버리는 거죠. 우리 요한 2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한이서는 딱 처음부터 나오죠.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 쓴다?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가셔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인 내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씁니다. 라고 이렇게 딱 수신자와 송신자를 먼저 밝혀 놓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이렇게 적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는 그 당시에 직책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나이 많은 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또 한 부분에서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도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자였죠. 그래서 요한은 사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나 장로야 라고 한 그 단어만 써도 이 장로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지라고 할 만큼 또 요한의 입지가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요한 2서나 3서 전부 요한 그 자신이고 장로라고 불리는 자신이고, 받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다른 편지니까. 2서는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 3서는 가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서는 이 가이오라는 개인한테 쓰는 편지가 맞습니다. 2서가 약간 사실 좀 애매한데, 이 택하심 받은 여인과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실제 한 여인과 그 자녀다. 둘째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요한이 보내고 싶었던 교회를 그 여인과 자녀들이라는 어떤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썼다. 그렇죠? 하나는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는 교회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조금 더 많은 어떤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으로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수신자와 송신자를 밝힌 이후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축복의 말을 이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적기도 하고, 또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약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은 요한 2서의 형식만 좀 보겠습니다. 3서도 형식은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스스로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요한 2서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인사말을 하고 어떤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죠? 어떤 단어들입니까? 이 진리와 사랑입니다. 거의 매 절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화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이 쓰는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다? 반복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때 그가 주로 쓰던 어떤 기법은 반복을 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좀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엄밀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바울의 어떤 스타일이라면 요한은 그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묵상하고 다시 곱씹을 어떤 그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중요한데, 그 어떤 배경은 그 당시 편지를 받고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당시의 성경이나 편지는, 우리가 써서 주지만은 누군가가 만약에 한 공동체 가운데 편지를 써서 줬으면 그 편지는 돌아가면서 읽는다기보다 다 모인 다음에 한 명이 낭독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맹률이 아주 심각했던 그 시기에 글을 읽고 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저 글을 읽고 그저 글을 쓰기만 할 수 있어도 이 서기관이라는 꽤 유망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도 교회 가운데 보내진 것이라면 교회 가운데 같이 읽었을 것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성경책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것은 전체 기독교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사실 그죠? 대부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하게 있다가는 단어가 훅훅훅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집중력을 다 동원해서 딱 고정해서 말씀을 듣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공동체가 이 성경이나 편지를 듣는 것이라고 할 때 요한은 고민을 했겠습니다. 그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딱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딱 꽂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요한이 고민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일러주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랑하는 자기 공동체 가운데 계속 썼던 방법이 뭡니까? 반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편지를 슉 다 읽은 다음에 남는 것은 반복되어져서 올려진 그 단어와 구절들이겠죠. 한 가지 예로 우리 요한 1서의 4장 7절부터 11절 이거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1세기 요한 공동체처럼 4장 7절부터 11절 15절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5절 쑥 지나갔습니다. 어떤 단어가 좀 남아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 남으셔야 됩니다. 왜? 5절인데 사랑이 16번 나왔습니다. 13번인가 하여튼.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한은 고집스럽게 사랑을 반복합니다. 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2서에서 방금 아까 우리 읽은 요한 2서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서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어떤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와 사랑. 요한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 때도 됐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를 읽는 교회에게 진리를 아주 먼저 강조합니다. 그렇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면 요한 1서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었는데 요한 1장 7절에 따르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2장 12절에서는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틀어서 설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진리에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의 그동안 계속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시작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은 결국 뭡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요한이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 계명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리, 사랑, 계명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하지만 끝끝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죠? 나중에 요한 1, 2, 3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요한이 아주 뭐랄까 집요하게 그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의 귀에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기쁨과 한 가지 걱정이 있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기서 요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참 기쁘다. 이것이 요한의 기쁨입니다. 근데 요한의 걱정도 조금 묻어납니다. 그렇죠? 걱정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너희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이것이 요한의 걱정입니다. 꽤 많은 자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요한의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한 1서에서 봐온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이 거짓말쟁이들이 계속 그들 가운데 접근하고 또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에서는 그 사람들, 1서에서는 거짓 교사, 거짓말쟁이,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 2서에서는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육신하신 것을 거북하게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말이 좋아 속이는 사람이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지금 강력하게 성육신을 거북하게 느껴서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한테 걸리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까? 우리 1장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에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 사기꾼한테 걸리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어떤 여정을 이루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것들, 그 끝에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다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애쓰고 힘든 모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상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사기꾼한테 속아 입는 피해입니다. 일종의 종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은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8절 처음입니다. 아까 읽었던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사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잘 서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과 확신으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가연설이든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사기꾼과 피해자가 있으면 사실 잘못은 누구에게습니까? 100% 사기꾼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한테 무슨 잘못을 추궁하겠습니까? 사기꾼이 나쁜 놈인데, 그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속이려 드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와도 뱀한테 속은 것이지만 속아 넘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분명하게 치렀습니다. 그죠?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과가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 비법.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확고하게 잘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두 번째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인데 그 속이는 자들을 집안으로 들이거나 그들한테 인사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중후반에는 이 감독제 교회보다 이 순회 사역자들, 이 교회를 돌아가면서 사역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아졌고 또 그렇게 교회가 돌보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사도다, 혹은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은 그런 임무를 맡은 자다, 사역자다라고 하면 교회들은 기꺼이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주고 보살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인의 관대함에 좀 다르겠지만 보통 사도들은 이틀 정도 머무를 수 있었고요. 사도들의 편지를 맡은 아니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3일 정도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가라지와 같은 거짓 교사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거죠. 요한은 그 거짓 사기꾼을 솎아내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 분별해서 그런 속이는 자들을 집안으로 받아주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이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집안,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며칠이라도 삶 전부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 기퉁이에라도 그런 속이는 자들을 연관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삶의 요 부분이라도 그들로 하여금 얼룩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상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준비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진짜 사역자인, 순회 사역자인지 아니면 가짜 교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내가 앞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말은 번지를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사랑이 없잖아. 걔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삶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속이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얘기한 분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 귀에 속삭이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내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우리를 깨어가려는 늑대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평소에 선한 목자 목소리를 많이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선한 목자 목소리를 우리의 귀에 딱 고정시키고 계속 들려놔야 다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건 다른 목소리구나. 내 이름을 부르지만 저건 다른 목소리야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늑대의 음성, 늑대의 어떤 소리의 톤, 늑대의 억양 같은 거 연구하지 않아도 선한 목자의 음성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늑대 소리 같은 거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이 귀신론이라는 게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거 귀신 이겨보겠다고 뭐 했습니까? 귀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에 좀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습성, 사탄의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힘은 사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사탄 전문가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연구한다고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한창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럼 이상한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서의 아까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절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3서에서는 좀 상황이 반대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3서 잠깐 보겠습니다. 3서에서는 비교되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3서를 받는 가이오고 한 명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사람들을 아마 가이오의 교회 혹은 가이오의 지역에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단번에 알아보고 집으로 모셔서 굉장히 큰 베품과 환대를 주었던 모양입니다. 가이오가 베푼 접대를 그 요한의 어떤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요한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듣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혹은 같은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악하게 행동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요한은 본인이 직접 가서 그 디오드레베를 책망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요한 3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 2서의 마지막과 요한 3서의 전체를 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에 들여보내면 안 될 거짓 교훈은 어떻게 해서든 비대면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대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말씀은 듣고 듣지 않아야 할 말씀은 듣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2서와 3서를 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들은 말씀은 듣고 듣지 않아야 할 말씀은 듣지 않는 그 일이 우리의 상급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을 실천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진리 위에 서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지 말자. 이 두 번째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것을 계속 숱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것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지겹도록 들었을 말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어떻습니까? 왠지 요한 1서 2서를 읽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던 요한이 다시 2장에서 내가 알려준 것, 그 2개 중에서 하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진리 위에 서서 거짓 교사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강조했던 그 사랑을 너희가 지금 못하고 있네. 회개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어떤 말은 사실 요한 복음이든 요한 서신이든 요한 계시록이든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요한의 진이, 요한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좀 이제 느낄 때도 됐습니다. 그죠?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집에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책의 골자는 이 내 마음이라는 집에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모든 방은 다 그리스도께 오픈해드렸지만 그리스도께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비밀의 방 하나가 있어서 그죠? 그것이 결국 열려서 그 비밀의 방까지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까 말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내어드릴까요 말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의 비유를 빌려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집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집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집에 어떤 것으로 가득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2021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요한의 시대처럼 가연설이나 영재주의자들한테는 휘둘리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집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혹은 그걸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당장 끄집어내서 대문 밖으로 던져버려야 할 그런 거짓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연설, 영재주의가 그들에게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섞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세상 가치와 우리의 믿음이 잘못 섞여져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뭡니까?
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든 큰 어떤 효과를 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효율적인 경제 소비 아닙니까? 사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는 우리가 물건 살 때나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봅니다. 내가 기도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해요. 헌신도, 말씀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적은 기도를 투자해서 많은 열매 맺고 싶어 합니다. 헌신은 조금만 하고 복은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경제의 한 어떤 영역에 대해 얘기했지만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어떤 문화나 여러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잘못 결부되어지면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개념들을 우리의 믿음 삼아서 그렇게 막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안에 있다면 당장 꺼내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요한 2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 2서 1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은 2서도 그렇고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편지를 마칩니다. 그렇죠? 왜요?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대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 나누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쩐 지금 우리의 상황에 너무 마침맞게 잘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은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곧 이때가 지나가고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참된 기쁨의 교제 나누기를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다립시다. 근데 굳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아니더라도 점점 이 시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관계를 좀 이제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친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귐도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SNS에서 그냥 좋아요 몇 번 누르고 하트 보내주는 것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인스타나 유튜브 하시면 그렇죠? 빨리 가서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것으로 내가 친한 척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울만 좋은 가벼운 사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교제와 진짜 친밀함은 대면하여 실제로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만나서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요한은 그저 인간적인 어떤 교제도 기쁨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충만하게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우리 가운데 소망되는 것인가를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제고 진짜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그 진짜 교제와 점점 그 진짜 친밀함을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한 진짜 교제와 진짜 친밀함을 또 잃어버려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요한이 자꾸 반복하는 그것 뭐였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자라는 것. 또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빼앗으려는 자들을 구분하고 틈을 내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한이 계속 침이 마르도록 그렇죠?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것,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힘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깊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우리 죄와 사귐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속이려 들고 우리의 상급을 뺏으려 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그 속이려는 모든 자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음을 또한 압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다른 비진리나 다른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단번에 캐치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저 부드러운 것만 먹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단하고 더 귀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려 들고 이 시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 시대가 우리의 상급을 빼앗아 가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기도에 일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마음을 따라서 같이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